오늘은 저희 조카들도 우리 교회 오게 돼서 기쁘고요. 또 새로운 아기들이 또 저희 교회 와서 너무나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 교회를 세울 때 50이 다 된 68년생들이 중심이 돼서 할아버지 교회가 되면 어떡할까 걱정이 됐는데 아이들이 와서 너무나 기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 설교하신 테이프를 코스타 강의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회 그 교회에서 청년회 헌신 예배 때 그런 설교를 하셨대요. 청년회가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사님들이 잘 안 도와주시더랬죠. 그래서 교인들한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좋은 교회로 남을까요? 아니면은 앞이 더 좋은 교회로 남을까요? 그러려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른들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 중심으로 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또 그분을 목적으로 교회가 또 재종도 사용하고 사역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어린이들이나 청년들은 사실은 이렇게 소외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했답니다. 앞으로 청년부 사역에 협력하지 않는 안수 집사님들 장로 선거할 때 다 떨어뜨리세요. 청년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청년부를 열심히 장로님들이 도와주셨다고. 그리고 또 저는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요. 그 교인들 한 200명 안쪽 되는 교회였는데요. 저는 그렇게 많은 꼬맹이들이 정말 바글바글 거리는 교회를 처음 봤습니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작은 개구리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었어요. 너무 귀엽고요. 그 왕왕왕왕 거리는 아이들의 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았고요. 무엇보다 이 교회는 정말 미래가 있는 교회이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좀 시끄러워도 괜찮습니다. 분산해도 전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될 교회인지 될성 부른 나무인지 아닌지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인지 할아버지들만 모여있는 교회인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필요한 그런 어린아이들이 많이 생겨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우리가 보는데요. 사도행전에 오늘은 함께 성도에 함께 고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전 주보에도 쓰였습니다만 몇 년 전에 우연하게 서울에 있는 한 큰 교회의 옆에 있다가 그 교회 주보가 이렇게 제가 앉아 있었던 자리에 꽂혀 있는 걸 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였고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교인들도 굉장히 엘리트들과 중산층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로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보를 쭉 보는데 흥미로운 거는 다른 교회와 달리 교회 그 주보 뒷면에 한쪽이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중에 한 열 몇 개의 기도 제목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엘리트들이 모여있고 중산층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고상한 기도 제목을 올려놓나 하고 내 기도랑 뭐가 다른가 하고 쭉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 올린 기도 제목의 거의 90%가 이번 주에 있을 아버지의 암 수술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버님이 지금 요양 중인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무슨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의 절대 다수의 기도가 교인들이 치명적인 그리고 불치해 혹은 아주 중한 병에 걸려 있었고 그분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아주 애타게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한편으로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처음에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곧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결국은 어느 동네에 살든 혹은 동서고금 어느 나라에 있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절박하게 만드는 내용은 여전히 육체적인 질병들로 온 또 육체적인 사고로 온 아픔과 고통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거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또 분당에 있는 아주 큰 교회 한 교회 또 목사님을 알게 된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인이 1000명이 넘어가면
목회자의 대부분의 일은 병원 신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례 치르는 일이다. 저는 10년 가까이 했지만 제 손으로 장례를 집전한 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 넘어가면요, 일주일에 3차례 이상 담임 목회자가 장례를 치러야 되고, 그거보다 공이 하나 더 붙은 숫자가 전부 다 병원에 있는 신자들을 찾아가는 것이고, 목회자로 하여금 가장 무능력함을 느낄 때,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만들어지는 자리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교우들을 바라볼 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본인이 그러기도 하고 자기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서로 간에 무거운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병은 참 그래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어쩌면 한반도에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보다 의학이 발달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정말 손안에 꼽힐 정도로 의학 수준이 높은 나라이죠. 병원이 동네마다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병원도 많고 또 그 병원마다 훌륭한 의사들이 있고 첨단의 장비들을 갖고 있는데 병자들의 숫자는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한때는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10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1930년까지 미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질병은 이 폐렴과 폐결핵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 많이 없어졌죠. 그렇지만 그때 없었던 더 치명적인 질병들이 마치 톰과 제리 경쟁하듯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 옛날 병은 없어졌지만 더 좋아진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강한 질병과 더 무서운 질병들이 터져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고통당하고 또 심지어 죽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세월이 지나면 상당히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터인데, 그리고 세상에 많은 문화적 현상들이 없어질 텐데, 또 많은 제도들이 사라질 텐데, 종교는 결코 마지막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결국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가 비롯된 것과 같이 시작됐다면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들은 끊임없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약을 먹어도 아플 수밖에 없고요. 언젠가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인간의 탄생의 이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서 태어나고 결혼하고 아프고 죽고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아이가 성인이 돼서 분가하는 그 순간에 그 부모님의 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약해지면서 질병이 몸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될 그 순간에 결국은 사람이 굉장히 잘난 것 같지만 결국은 아주 연약한 육체에 불과하고 인간이 굉장히 많이 진화한 것 같지만 여전히 그냥 그 생리학적 존재에 불과한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자리가 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혀졌던 하나님 혹은 희미했던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 그렇게 존재하고 그런 양식으로 살아가는 한 종교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그러한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것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얽혀져 있는 현장이 교회인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성경을 읽으면 초대교회에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교회에 가장 심각한 적 혹은 라이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 시대적 배경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인데 우리가 그걸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1세기 헬레니즘 문화는 대단히 복잡한 문화들이 짬뽕되어 있었던 건데요.
특별히 신앙적인, 종교적인 문에서, 철학적인 문에서 중요했던 것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 플라톤 사상이고, 그 플라톤 사상과 기독교가 만나서 특별하게 생긴 일종의 부산물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물질과 영으로 나누고, 물질은 연약하고 열등한 거고 영은 귀하고 좋은 것, 온전한 것이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교회에 들어오자 제일 먼저 부닥쳤던 교회의 씨름이 흔들리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신앙이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이시냐 아니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느냐, 물질이 선한 거냐 악한 거냐라는 싸움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저는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두 가지 참 특이한 일을 하게 됩니다. 1세기의 그 유럽의 배경에서는 아까처럼 신은 영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신을 영적인 존재로 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이런 것들은 다 폄하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 기독교 신자, 유대인들로부터 비롯된 초대 교회만 하나님이 영이 아니라 영이었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거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주변에는 모든 나라의 종교는 다 다신론이었습니다. 만신전에 여러 명의 신들을 모아져 놓고 질병이 걸리면 이 신한테, 그 다음에 아기 날 때는 이 신한테, 돈과 관련돼서는 저 신한테 이렇게 기능을 분업화한 신들이 만신전에 있었는데 이 기독교 신자들만 세상에 신은 딱 한 분이다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정말 낯설고요, 생뚱맞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눈이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나인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모두 다 모두 다 손발이 다 달려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잘려나간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 예수의 공동체는 정상적인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믿었었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지만 동시에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냥 거짓이고 환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물질의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주장도 사람들은 낯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 인간,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생각을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바꾸게 만드는, 우리의 근본적인 전제를 바꾸는 아주 혁명적인 일이었던 거죠.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는 낯설었지만 결국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2000년 전에 유럽에 있었던 종교들이 다 사라지고 기독교가 많이 유일하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결국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이런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첫 번째 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구약의 첫 장이 그렇습니다.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유럽 사람들한테는 신과 영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간에 있었던 그 로고스라고 하는, 아니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영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신은 저 멀리 이데아 세계에 있다고 믿었는데요. 그 신이 육신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육신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 함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육신으로 왜 오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을 입고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제일 힘든 것이 그 육신과 관련됐던 아픔들, 육신으로 찾아오는 질병들, 그것 때문에 매일 울고 매일 두려워하고 매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천지사방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 3년 동안 하신 일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그냥 라인 바이 라인, 시간 지나가면 모든 이야기의 대부분이 병자들, 온갖 병자들을 손수 고치신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육신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그 죽음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질병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부서지고 병들고 망가져서 아프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것이 혼자만 아픈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가족을 다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천지 사방이 아픈 사람들 천지였고 정말 예전에 여러분 허준 영화 보신 적 있나요? 허준 드라마? 허준이 한양에 시험을 보러 가는데 마을에 말을 밖으로 내릴 때마다 병자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그것도 고쳐주다가 결국은 시험 보는 날 못 들어가잖아요. 저는 가끔가다 농담 삼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도 가셨지만 예수님께서 병 고치다가 기진하셔가지고 돌아가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고쳐요. 걸음을 10m도 못 가면 또 병자들이 달려오면 그 가던 길을 멈추고 고쳐주고 또 고쳐주고 이게 예수님의 3년 생활의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제자들이 갑자기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라요. 그게 이사야서에서 나왔던 하나의 예언인데 나중에 그 이사야서가 그 글을 썼을 때는 무슨 생각을 썼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그분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매 맞으시고 다시 역으로 그분이 매 맞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질병이 나아졌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기억하게 되죠. 그 얘기는 뭐였을까요? 그들의 눈에, 제자들의 눈에 보인 예수님의 모습은 늘 정말 피곤하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피곤하고 고통한 이유가 주변에 널려있는 아픈 사람들을 한 명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설교하다 말도 찾아가고 밥 먹다 말다가도 찾아오면 만져주면서 병을 고쳤던 이야기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조차도 결국은 우리의 육신이 갖고 있는 이 저주, 육신이 갖고 있는 이 아픔과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고통당하신 거구나 라고 읽혀질 정도로 제자들의 눈에 예수의 모습은 그렇게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것으로 해석됐다라는 거죠.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마지막에 이루어질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노래할 때 거기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에는 뭡니까? 그곳에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만들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 그 새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세상.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이 병들고 아프기 때문에 생겼던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그때에는 없을 거라고 하면 이 약속을 하나 붙잡고 제자들이 그 박해와 어려운 시간들을 견뎠던 거죠. 그 얘기를 보면 결국은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스토리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사람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진 비극들과 아픔들이고 그 몸을 갖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그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역, 심지어 하나님의 눈물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새로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10장까지 거의 읽어왔는데요. 그동안에 벌어졌던 수많은 일들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밖에 뛰쳐나가 이방인들 안에서 그 다음에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교회가 세워져 갈 때 벌어진 수많은 일들은 결국은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과 씨름하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결국 그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지나치지 못하는 제자들,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제자들, 그래서 그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같이 울고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같이 병들이 다시 고쳐지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이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온 다음에 이 세상은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세상이 됐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모든 사역은 우리의 단순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지으셨던 인간의 존재를, 다시 병들고 망가진 인간의 존재를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그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아주 많은 관심과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우리의 몸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과 깊이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 교회가, 그 의사도 많고 돈도 많이 벌었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누구보다 계몽주의적 공부를 많이 한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왜 여전히 병 때문에 고통하고, 그 병 때문에 병원에 가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교회는 해야 될 수많은 일 가운데 그 병자들의 이름을 주보에 올려놓고 그 수천 명의 교인들이 날마다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고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몽주의가 이 땅에 18세기에 출현하고 난 다음에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건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는 것이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자연 법칙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법칙을 깨트릴 리가 없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것까지는 맞지만은 그 다음에 그 세상의 자연 법칙을 집어넣으시고 당신은 뒤로 빠지시고, 마치 시계를 만든 다음에 시계 제작공이 태엽을 감아놓고 나면 세상은 그 시계는 자기의 그 태엽에 의해서, 자기 법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더 바늘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자연 법칙을 부여하고 나서 하나님은 빠지셨고 세상은 자기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18세기 이후에 서유럽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편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을 하고 거기에 또 선교사에 따라가면서 한편은 학교에서, 한편에는 교회에서 그런 식의 세상을 가르쳤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계몽되지 않은 사람들, 아직까지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제 병을 고치고 이러는 것들은 자연과학이 해야 될 문제고 의사들이 해야 될 문제고 교회는 그런 일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점점점 강해졌습니다. 병이 나면은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건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병 걸리면 그 원인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죽는 것은 사실인데, 그게 병으로 고치면 고치는 거고 못 고치면 못 고치는 거지, 그거는 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병을 고치고 요따위 생각을 하는 것은 무식한 생각이야 라는 생각이 교회 안에 점점 팽배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병을 치료하는 문제는 이제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과 병원이 해야 될 문제가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제 성경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치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몸부림, 그것에 나타났던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거는 무식했던 2000년 전 사람들이 뭘 몰라가지고 동화를 쓰듯이 전설을 놀이하듯이 그렇게 쓴 것이고,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는 그걸 성서학적으로 재해석해야 되고 문학적으로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재해석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재해석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또 다른 해석에 문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전혀 다른 의미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도 점점 없어지셨어요. 옛날에는 병도 고쳐주시고 기사와 이적도 행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하시면 혼나시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종교는 무지한 종교고 무식한 종교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치우되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방에 계셔야 되고 우리가 차려주시는 제사나 받아 드셔야 되는 병풍 뒤에 숨어있는 신이 돼버리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결국은 차 뛰고 포 뛰고 나니까 남은 게 착하게 삽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끼리 잘 살아봅시다 라는 이야기하는 작은 종교적 동아리로
우리가 침묵단체로 축소되고 말았던 거죠. 이제는 그것도 신학으로 그런 현상을 정당화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는 사람,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 나타납니까? 네, 사이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 받은 채, 능력 없는데 능력 있는 채, 그 아픈 사람들의 그 연약한 마음들을 악이용해서 종교적 사기 행각을 벌어지는 짝퉁들이 난무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2번 죽임당한 사람들이 이를 가게 되면서 정말 이 사역은 교회에서 건들지 말아야 될 그런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병은 존재하고 여전히 울기도 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고치지 못하고 아무리 보험을 잘 들어도 여전히 훌륭한 그 의료시설들을 갖추고 있어도 여전히 병들고 죽는 사람들이, 우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는데 실제로 교회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그거를 설교로 할 수도, 그거를 사역으로 감당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아주 어정쩡한 종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가 이제는 과학과 철학 사이에서, 합리주의와 열광주의 사이에서, 이성과 신비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애매한 종교가 돼버린 거죠. 저는 이게 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지은 존재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죄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셨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영의 신분을 버리고 육을 몸으로 직접 입으시고 종의 형체로 죄의 신분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3년 동안 죽으라고 온 힘을 당해서 기진하실 정도로 그 약자들, 아픈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뒹굴면서 울면서 그들의 병을 낫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게 초대 교회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이야기를 동화 취급해버리고 그거를 전부 다 과거의 이야기로 말해버리면서 그것을 제외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정말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고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말 변죽을 올리는 종교. 그러다 보니까 아플 때 의사들한테 주도권을 늘리고 도덕 얘기를 하려고 하면 윤력자들에게 밀리고 선행을 하려고 하면 사회복지자들에게 밀리고 뭐 사회운동을 하려고 하면 NGO 단체에 밀려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유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자꾸만 전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길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첨단의 의학과 과학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11시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소망과 기대는 1세기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사역, 당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신 그 교회가 했던 그 역할이 그리고 그 역할 속에 나타났던 기사와 이적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순진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사도 베드로가 여행을 다닙니다. 선교를 하러 다녔겠죠. 유람을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러 곳을 다니다 여기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분이 루따라고 하는 곳에 성도들을 만나러 갑니다. 루따라고 하는 동네에 성도들을 하러 갑니다.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교회를 찾아간 거죠. 루따 교회를 신방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루따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 애니아라고 하는 한 남자가 8년째 중풍을 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찾아갔던 교우들 안에 애니아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자그마치 8년이나 풍으로 누워있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이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기에 예배드렸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전도하러 나갔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이 병자를 발견하는 순간 아마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애니아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었어요. 교회에 다른 비즈니스로 갔을 텐데 갔더니 애니아를 만나니까 다른 모든 계획과 스케줄이 스톱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애니아 주변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니아를 위해서 베드로가 힐링 미니스트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어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라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합니다. 내가 낫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가 일어나 앉았다고 말합니다. 그 사역이 끝날 무렵에 그 루따에 가까운 곳에 요빠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요빠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성 제자가 어떤 병으로 이미 죽어서 다락에 올려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루따에 베드로가 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 다비다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우들이 이 문제를 지나치지 않고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이 요빠로 모셔오게 되죠. 그리고 요빠에서 죽어있는 다비다, 그 다음에 다비다 때문에 울고 있는 교우들을 보자 베드로가 다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다비다에게 찾아가서 그 죽어있는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예수님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그 사역, 지나가다가 아픈 사람이 붙잡으면, 아픈 사람이 울부짖으면 가던 길도 멈추고 돌아가서 그를 만졌던 사람들. 그 마음, 그래서 당신이 가야 될 목적지가 있었고 당신이 해야 될 또 다른 사역들이 있었는데 아픈 사람이 울부짖으면, 아픈 사람이 그의 손깃을 잡으면 가던 그 길에 서서 하던 모든 일을 중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그 사람을 만져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를 고쳐줬던 게 예수의 모습인데, 그것을 보았던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을 경험했던 이후에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내가 해야 될 다른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들의 울부짖음, 아픈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그의 신경이 마비되고 모든 스케줄이 중단되고 먼저 이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다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우리 안에 있는 신자들의 고통을 놓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 보이고 안 들렸는데, 예전에는 내가 더 바쁜 일, 급한 일 때문에 그냥 지나쳤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 공동체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신음과 아픔이 귀에 들려버리고 그게 들어온 이상 다른 일들을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프고 이 사람이 울고 있는 한, 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신음해서 삶이 무너져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내 계획과 스케줄이 이것보다 우선할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있죠. 강도만한 자가 누워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들이 오다가 그를 보았는데 그냥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단순하게 말하면 이 병들어서 강도만한 누워있는 사람들을 때문에 멈추고 그를 데리고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병원을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이 일보다 지금 내가 원래 계획했던 그 스케줄, 내가 그 목적지가 해야 될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를 고쳐주는, 강도 만난 자를 고쳐주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더 급하고 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달랐어요. 그도 분명히 장사로 가야 될 그 일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보다 지금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하고 소중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하셨던 일들,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변화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병자들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맡겨준 성도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치도록 바쁩니다. 저도 바쁩니다. 그래서 늘 우선순위가 저기망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병 때문에, 몸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들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우리 백향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라고 혹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징조는 성도들의 신음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던 길을 계속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던 일들을 계속 하면서 이 사람을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울기 때문에, 이 사람 소리가 내 가슴을 장악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격동해서 돌아보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바쁜 일과 중요한 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던 일들을 멈추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신음하고 밤새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발 뻗고 코 골면서 잘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는 그것 때문에 밥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저주스러운데 우리는 그렇게 목구멍에 밥이 막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공동체 내에 있는 성도의 아픔 때문에 공동체가 올스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지요. 그런데 그 함께 만나는 자리에 성도들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혼자 이 일을 찾아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베드로가 그 일을 했던 것은 성도들을 만나러 갔다가 벌어진 일들이었고 성도들이 베드로를 끌고 가서 만들어낸 일입니다. 베드로 혼자 원맨쇼를 한 게 아니라 루다의 교회가 그리고 요빠의 교회가 함께 이 일들을 했던 거지요. 손을 대고 기도하고 선포한 거는 베드로 개인이었지만 그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이 다비다와 그리고 이 애니아를 위해서 사역하게끔 만들었던 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팀플레이였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한 사람의 재능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가 사역하고 그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힘을 몰아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신유 사역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제 거의 80이 다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광주에서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참 신기한 게 그 교회가 광주에 있는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 광주에 있는 그 주월교회인데 주월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의 최전선에 서 계신 아주 엄청난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그 지역의 운동권의 수장이십니다. 광주가 예전에 80년대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데모하고 뭐 시위하면 그분이 맨 앞장서고 그 교회가 그런 거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아주 지성적이고 그리고 아주 뭐 이런 분인데요. 어느 날 쓰러지십니다. 쓰러지셨다가 자기가 평상시에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던, 그 다음에 사역으로 보지 않았던 한 평신도 신유 사역자의 기도로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확 가닥 바뀌시죠. 그분은 여전히 밖에 나가 데모하시고 운동하시고 이런 분인데 그 자기를 살려준 그때 집사님이 자기네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오후에 나중에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시는 장로님 집회하세요 라고 교회에서
신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준 거예요. 광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조합이다. 어떻게 저 강력한 운동권과 가장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목사와 그 다음에 막 그 장풍을 날리는 저런 장로님이 같이 사역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당신은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진보적인 일을 하지만 이 분이 직접 저 장로님께서 기도해서 살아난 체험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그 능력이 없지만 우리 장로님이 저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사회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근데 사회 운동을 해결할 수 없는 여전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으로 살려내야 될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알게 되신 거죠. 그런데 나에게는 그 재능이 없어요. 근데 저분에게는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사역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아예 자리를 만들어 줘서 광주 전체를 대상으로 매달 그 집회를 하게 됐죠. 사실은 그 목사님이 맨날 운동하시니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에 의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요. 결국은 그 교회가 뭐 대형교회가 되진 않았지만 중형 교회로 성장했는데 절대 다수가 장로님한테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역을 갖고 있고 자기하고 전혀 다른 신학을 갖고 있지만 저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목사님이 인정하셨고 그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 장로님을 든든한 백이 돼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신 것이고요. 또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육신을 살리는 일들을 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사회를 살리는 일들을 하시는데 내 길이 다르다고 목사님을 서로 비판하고 제외한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했던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복이 들은 가장 강력한 운동권 목사와 가장 강력한 신유사역 장로님이 사역해서 이모저모로 많은 일들을 감당해낸 교회로 성장해냈습니다. 저희 친구 아버님이십니다. 제가 그분을 쭉 지켜봤습니다.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각자마다 재능이 다르죠. 그런데 때로는 리더가 자기 사역을 알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을 때 그거를 강력하게 밀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성도들이었고요. 때로는 리더가 힘들어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 격려해서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준 것도 교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리더와 성도들이 동역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곳인데 리더 혼자 천재적으로 영웅적으로 튀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리더와 성도들이 함께 뭉쳤을 때 욥바와 룻다에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백향나무 교회도 리더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는 각자 연약하지만 함께 힘을 모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는 이 일을 할 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고칠 거다라고 선포했고요. 그 다음에 다비다를 만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목 놓아 절실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미 자기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나면 곧 인간은 자기가 도구였는데 자기가 주체인 것처럼 획가닥 넘어갈 때가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교회를 망쳤던 사이비 짝퉁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속습니다. 제가 가끔 집회를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기도해가지고 혹은 해서 감기도 고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해요. 어느 학교에 가가지고 그런 순복음 신학교에 가서 그런 강의를 했더니 학생이 저 레포트를 썼는데 교수님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믿음 안 됩니다. 뭐 은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한테 아주 충심으로 이렇게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분이 무슨 뜻을 하는지는 아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는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뒤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병을 고치시는 거는 제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제가 병을 고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 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전히 병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병이 고치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목하시도록 이미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병자와 주님의 사역의 마음을 같이 쏟고 주님이 사역하시는 곳의 통로로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안에 무슨 초자연적 능력이 있어서 요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아무런 힘도 없는 무익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아픈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의 팔을 뻗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쏟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은 주님이 관심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그 성도들의 아픔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대고 그 함께 울 때 우리의 그 눈물과 우리의 그 몸부림과 우리의 같은 마음, 다시 말하면 성도를 향한 우리의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신유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능력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신유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도들이 성도의 아픔을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을 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 주님께 울 수밖에 없을 때,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더 이상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없는 마음으로 그에게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 속에 역사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뭉칠 때, 같이 울 때, 같이 기도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드디어 손을 대시면 그곳에 기사와 이적이, 치유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한 번도 병을 고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아왔습니다. 교회가 신유 사역을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치시는 것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병이 낫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함께 그 성도의 아픔 가운데 함께 나가는 것이고 그 고통을 우리의 것으로 끌어안아서 함께 우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우리가 울부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속에 울부짖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탄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일하시고 그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운데 벌어진 기사와 이적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종교를 무지하고 들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가장 큰 아픔들을 같이 끌어안고 울 때,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우상보다 돌로 만들어낸 금덩어리로 만들어낸 우상보다 가장 분명하게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능력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요. 우리의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내다 버리는 겁니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없게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속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셨고요. 아픈 사람들을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픔이 내 아픔도 아닌데 함께 아프게 하셨어요. 그 속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백향나무 교회가 백향나무 숲이 되기를 원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그 그늘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곳이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우리랑 똑같은 생각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돈도 잘 버는 사람, 말도 좀 통하는 사람, 교양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오손도손 살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걸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병든 자들 찾아가는 것, 찾아온 병자들 품는 것, 그래서 함께 웃을 때까지 함께 울라고 요구하시는 곳으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진하게 드러나는 것,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체험되는 그 현장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함께 끌어안고 주님의 이름을 울며 부르는 교회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죽어가는 사람, 아픈 사람, 우는 사람들을 함께 살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굳이 피곤하신데도 아픈 사람들 찾아가시고 그들 옆에 머무시고 그들과 함께 우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시며 고치셨는데 이제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웬만하면 보고 싶지 않고 웬만하면 같이 살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그런 사람들 곁에 계신다고 우리도 그 곁으로 오라고 그렇게 살라고 초청하시니 주님 힘들고 두렵지만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힘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백향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아무런 능력 없지만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성도들 끌어안고 그냥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며 울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백향나무 교회가 그런 사랑과 눈물, 그런 울부짖음의 기도 속에 하나님 현존하셔서 기사와 이적을 이루어가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줄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는 자들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 보내주시옵소서.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 들거에 실어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 성령께서 듬뿍듬뿍 부어주시옵소서. 모양만 교회가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니 정말 초대교회에 닮은 룻다와 욥바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나라와 그때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